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 관원 한 명을 죽인 사건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지게 돼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이런 말은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한 후 지나간 시간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정확한 시간관념이 희박했던 고대인들의 관습적인 표현인데 실제로는 매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칠 때의 나이가 40세였고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가 80세였기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삶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이제 짧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 40년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육체적으로는 광야 생활 또 광야 여러 군데의 지리를 익숙하게 하는 시간이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모세의 생명을 끈질기게 노리던 투투 모세 3세가 죽었지만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절망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소수의 무리인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이주했을 때에는 요셉이 누렸던 영화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도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잃고 정신적인 노예 상태는 물론 육체적인 노예 상태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고된 노역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지못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냥 신세 한탄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분명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대상인 그 하나님께 호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이 오든 또 욥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이나 고난이 오든 상관없이 그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태와 안일해서 일어나며 잘못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고된 노동 때문입니다. 고된 노동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처럼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곤고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번성을 누렸습니다. 번영을 누렸습니다. 번영을 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이 영구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다 보면 여기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집을 짓고 양을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 400년의 평화와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 의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종말의식이 희박해지고 천국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삶이 넉넉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천국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종말 사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윤택해지고 넉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고된 노동이 있게 되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철이 들고 남을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탕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에 처하게 될 때 기도합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리니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통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2절에서 고난을 받고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3장에 예비하신 모세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가중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곤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떠나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서 태풍처럼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의 고백을 가사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369장 찬송가가 됐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온우 장로님, 김영석 권사님 부부가 이 369장을 특별 찬양으로 불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장로님 부부에게 너 내일 이거 불러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369장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21절을 특별히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시려고 3년 된 짐승들 비둘기를 취해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물들을 쪼개놨습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계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2등분해 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자신들이 맺은 약속은 짐승들이 죽은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아울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횃불 언약은 좀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서 이렇게 놨는데 그 쪼개진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가야 맞는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사이를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시였어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에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과 함께 그 언약을 지켜가면 좋은데 사람은 그 언약을 잘 못 지켜요. 언약을 해도 어기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 혼자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횃불로 스스로 혼자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여기 본절에 보면 들으시고 기억하사 이런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관심을 가지셨음, 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간섭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뭡니까?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의 정성에 따라 자신들의 신이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정성이 들어간 부르짖는 그 소리 자체가 신비한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원에도 있지만은 남묘 호랑개교가 있죠.
모이면 수백만 번을 한대 평생 동안.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다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문처럼 계속 외우는 거죠. 황홀경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막 미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 극단에 가면 막 소리도 지르고 자기도 자해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바알 종교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고 바알 바알 외치면서 아무리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그들의 신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엘리야가 조롱하죠. 너희 신이 외출을 나갔는지 낮잠을 자는지 더 크게 난리를 펴봐라.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또 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뭐를 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막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잘못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식의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이나 약속 때문이지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할 자가 필요해서 준비를 시키셨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갑자기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막 때를 쓰며 하는 기도가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다 이런 표현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은 모세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당하는 환난에 당황을 했을지는 몰라요. 왕자로서 살다가 동족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애굽인 하나를 죽였는데 동족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살인자라고 몰아붙여서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을 사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한 나라의 왕자가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마 모세가 우울증 환자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애굽의 왕족이 받는 교육을 받게 해서 당대 최고 지성인으로 준비시켰습니다. 당시 히브리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서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것입니다. 또 왕중의 궁중의 모든 이제 구조를 알게 되고 바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리라 하는 생각까지 다 아마 그런 훈련을 이제 받게 하는 동안에 나중에 다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미디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이런 지리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생존할까, 그런 거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인내와 온유한 성품을 지니는 훈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므로 기도응답의 때가 무르익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뵈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지 물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경영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이제 돌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을 매일매일 먹을 거를 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내일 아침거리가 없고 아침을 먹으니 점심거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지 물러가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아이들 불쌍합니다.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게 되면 저 멀리서 마차 하나가 막 달려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떤 기업인이 무슨 모임을 가지려고 많은 빵을 주문했는데 그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고민을 합니다.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조지 물러가 경영하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거기 갖다 주거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지금 배가 고파서 아이들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기도의 골방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한 곳에서는 행사가 취소돼서 그 남은 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갖다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남북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야 됩니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고 기도가 무르익었을 때,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서 남북 통일의 대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은밀하지만 확실히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지도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방식으로 강력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억하다 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는 대체로 구원 사건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에 착수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이즈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마침내 실행에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니 실행에 옮기셨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일체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고 오늘까지 그 어느 나라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대륙을 정복하고 세계 대국을 이루려는 야욕 때문에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1597년에는 휴전회담을 깨고 다시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을 일으켰습니다. 7년에 걸친 2차례의 외란으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약 5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19세기 중엽 대륙 정복을 위해 조선 침략을 차근차근 진행했으니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또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04년 한일 의정서 강제 체결, 1905년 을사늑약, 1906년 통감부 설치, 마침내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함으로 완전한 식민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한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식민지 수탈 정책입니다. 이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지 103주년 되는 해입니다. 세계 역사상 각 나라마다 혁명운동이나 민족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3.1운동처럼 전민족이 일치단결해서 권리한 투쟁사는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에서 5월까지 1500차례에 걸친 그런 운동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이 전국의 218개 군 중 211개 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어요. 7군데를 빼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군마다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국적 운동에 기독교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약 400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 숨진 이가 7,500여 명, 실종자 15,000여 명, 부상자 16,000여 명, 검거된 사람이 47,000여 명으로 희생자의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히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는 200만 명, 유교 불교는 300만 명을 넘어서는 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독교 교세는 당시 인구 2천만에 35만 명, 1.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자가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 1,063명, 유교인 55명, 불교인 41명으로서 기독교인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국민의식을 바꾸고 미신을 타파하며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과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신사참배도 거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교육을 일선에서 감당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대부분 우리 선교사들이나 기독교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를 비롯해서 유명한 사학들이 선교사나 신앙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학이 수백 개 대학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3분의 1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화여대, 연세대, 숭실대, 이 누리가 잘하는 대학뿐이 아니라 많은 대학이 다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원은, 신식병원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제브란스 병원, 동산병원, 예수병원 등 수많은 병원이 세워져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을 살렸습니다. 민영익을 살려낸 것도 궁중에 들어간 알렌 선교사였습니다. 독립투사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안중근 기독교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 감리교 장로입니다. 김구 선생도 우리 감리교인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여운형 선생도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였습니다. 안창호, 서재필, 윤치호,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위원들도 대부분 목사나 장로가 할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 휘하에 이 민족의 젊은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쳤고 그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근세의 모든 지도자들이 전덕기 목사님 아래에서 태어났다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생들까지 조문을 하려고 울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 줄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참다운 지도자 전덕기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이 민족의 모든 지도자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지도자를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948년 7월 17일 재헌의회가 개회될 때 우리 정동감리교회 장로였던 임시의장 이승만이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회를 선포하고 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님으로 재헌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그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기도문이 국회에 가면은 벽에 다 크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감리교 장로가 단상에 서서 재헌의회를 시작했고 감리교 목사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와 3.1운동이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3.1운동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세계로 알려지게 됐고 교회들마다 쉬지 아니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이 확신을 가지고 구국의 일념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민족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센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저 북녘 땅이 통일될 때 그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지도자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고통을 받든 고생을 받든 죽어가든 상관없다는 이런 마음이 통일을 늦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사무칠 때 통일의 대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런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